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계속 미래와 열방을 향하여서 예언하던 그 예언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 받았던 히스기야가 14년 통치했을 때 이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주전 705년에 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금방 2년 후에 주전 703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701년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이 사네립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유다 왕국에도 이미 유다 왕의 중요한 땅을 다 점령하고 짓밟고 지나가고 사네립이 한번 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항복하든지 아니면 내 칼에 죽든지.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미 다 건네줬어요. 다 이미 그 나라의 금은 보화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다 내어주고 이제 없는데 그래도 마음에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그래도 그 뜻을 굽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사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하면 사네립이 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총사령관이죠,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의 말을 기록했냐 하면 랍사게의 말이에요. 근데 이 랍사게의 말을 랍사게가 어디서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광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광장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그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애굽 믿지 마라. 또 하나,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했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 원수가, 적군이 우리의 심장부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애굽에 대한 이 랍사게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오늘 이 랍사게가 하고 있던 말을 누가 얘기했었냐면 이사야가 했었어요. 이사야가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원수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역사의 그 순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비슷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정말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이해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애굽에 대한 이 랍사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 가지의 그 요점을 이야기한 건데, 하나는 첫 번째,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랍사게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이 지금 이 아수르 대국이 막 점령해 가고 있는데 이 애굽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애굽도 곧 점령될 것 같은, 점령이 될 텐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상한 갈대를 손에 잡고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부러지니까 또 껍질이 벗겨지니까 손에 찔리게 되는 아픔을 도리어 겪게 될 것이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또 히스기야 가운데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들킨 거예요. 그게 뜨끔하죠. 하나님에게 들켜도 그 마음이 뜨끔할 텐데 원수가 그것을 알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랍사게는요, 다 한번 점령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다시 반역을 꿈꾸고 독립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겠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이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가 살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잘 되냐? 라고 말하는 원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때를 듣는 거죠. 이단들이 요즘은요, 대놓고 나 이단인데 여기로 오세요라고 막 대놓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요. 나 신천지예요. 나 통일교예요. 나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이단들을 보는 겁니다.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원수가 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 휴전선에 가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북 방송을 하고요,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을 합니다. 지금 오늘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 북한이 정말 무서워하는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 대북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냥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이 대북 방송 중단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다 세뇌시키고 언론을 통폐합해서 다 이렇게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하게 철의 장막을 치고, 지금 북한은 사실은 그 김정은 정권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흔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북한의 대남 방송 듣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그 광장에서 높은 곳에서 지금 이 두 가지 말,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가서 뭘 부탁하냐 하면, 제발 우리가 아람어를 아니까 우리끼리 아람어로 얘기하자. 유다 사람들이 다 아는 유다말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 부탁을 해요. 아주 구차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끼리 협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지 백성들이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구차한 별명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원수가 이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이사야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그 얘기를 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요 우리가 기독교가 어떠한 위치에 있냐면 다 발가 벗겨진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가운데 서 있어요. 광장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소곤소곤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 같은 것들을 사실은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요즘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치부를 알려고 하면 페이스북 치고 SNS를 통해서 개인을 신상을 다 알아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 원수가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원수가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이제는 무언가를 감춰놓고 숨겨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또 살아가는 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같은 것도 막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 숨겨놓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원수가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누구에게 보여도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오늘 원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좋은 충고의 말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백성들과 함께 선하게 회복하고 이 나라를 구하려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왕과 백성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저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원수가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말해요. 아주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이간질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 원수는 우리를 나누게 됩니다. 깨어 있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서 막 이렇게 흔들 때, 이런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고, 또 오늘 원수가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지금 틈을 타서 궁극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하나됨을 온전히 누려야 할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요 이미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누리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한국교회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분열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고난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 계략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러지고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누려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의 몸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그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그런 것에서 끼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는 우리가 나눠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수록 더 온전히 하나됨을 온전히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나누어지게 할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도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도 떳떳하고 정직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과 교회와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럼 없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위협하고 하나님 우리를 모욕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서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광장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람어로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원수에게 간절하는 그런 구차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말로 할지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에게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원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소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 때마다 하나님 통회하며 다시 한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